아브라함이 만난 영적인 멘토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엘yon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비협적인 진보를 이룬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래서 대한 뜻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 계시에 반응해야 한다. 공선이 이 계시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서민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는 자의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한민족을 향한 특별 계시를 믿어야 한다. 그 계시를 경외하며 믿음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 계시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열방에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불신앙이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했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민족은 역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선밀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고작 기독교 역사 140여 년의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국교회 성도의 성경에 기록된 우리나라를 향한 절대적인 계시를 붙잡고 공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온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유대 종교 가운데서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선지자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 에스겔 37장. 루터가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재발견하고 이신칭의 진리를 당대히 선포했을 때 마침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 도래할 영적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장차 임할 국가적인 부흥은 성경에 게시된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응하고 순종할 때가 시작될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역단의 후손 한민족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밀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마땅히 자기들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로 편협한 인종주의가 아니다. 새로운 선민주의도 아니다.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당연한 믿음이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수동적인 사건만이 아니다.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가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엘ион이다. 엘은 셈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명칭에서 지극히 높은 뜻을 엘ion이 덧붙여졌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엘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엘엘ion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야 그는 소돔왕과 대화하면서 방금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할 때 부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엘yon 그대로 복창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만을 받아서 성정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던 이방인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시행하되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에는 동시대의 또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교제가 일정량 영향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메시아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 볼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실자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잘못이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모든 사실은 유대인의 시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더 축복을 받은 것은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방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9장 10장.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러한 이방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이방 제사장 나라의 모형이며 예표가 된다. 이사야 55장 65장 로마서 10장.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해 그들을 구원할 이방인 나라의 모형이다.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왕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축복한 것이다. 그러한 성경에서는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의 마음에 몇 가지 어려움을 일으켰고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보다도 탁월한 존재란 말인가? 어떻게 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10분의 1만이 아니라 노력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도해라요. 주어 따른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선택은 사명이지 특권이 아니다. 선택이 사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믿는 것은 거의 시험이다. 선택은 근본적으로 특권이 아니요 하나의 책임이며 소명이다. 그러므로 역단 계열 서민 한민족은 겸비해야 한다. 조금도 자만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국민을 천선민족으로 택정하사 오랜 세월 동안의 고난을 연단하시며 이 동방의 땅끝에 감춰놓으신 선임한 목적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주제가 되어 예루살렘 땅까지 열방 모든 족속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이사야 41장, 52장, 46장, 55장. 즉 만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 교회가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해야 할 사명이 또 하나의 선민 한 민족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얼마나 큰 과업인가. 이렇게 세계 성경의 최종적으로 쓰임받는 백성은 별내 계열의 선민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역단 계열의 선민 한민족이다. 이러한 사실은 첫 것은 실패하고 둘째 것은 승리하는 성경의 원리와 부합한다. 성경을 보면 첫 것은 실패하고 둘째 것이 승리하게 되는 사건들을 무수히 볼 수가 있다. 첫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첫 아들 가인은 버림을 당하고 둘째 아들은 아벨을 택하고 등등등등. 저기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차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고, 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요셉이 축복을 했다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10계명 돌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이 남게 되었고 나강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상식을 축복을 상실했고 둘째 며느리 루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다. 첫 것은 실패하고 둘째 것이 승리한다. 이와 같은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첫 것은 실패하며 따라서 하나님은 다음 것을 취하사 승리케 하시는 신적인 섭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장자의 특권을 가져야 할 벨레 계열의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동생격인 역단 계열의 선민 한민족이 그 특권과 복을 받아 누린다. 유대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외쳐가고 실패한 첫 이스라엘이라면 이방의 갈릴리에 같았던 동방의 우리 한민족은 둘째 이스라엘로 쓰게 받게 되는 것이다.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감춰두신 자기 백성을 찾아서 동방에 있는 세움의 장막으로 크고 강하게 임재하실 것이다.
노아의 언약에 의하면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오랜 세월 야베스의 장막으로 외출하고 계셨다. 그러나 말이래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인 셈의 장막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 교회에 본격적인 부흥은 오지 않았다. 통일 이후에 평양부흥을 능가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점차 열방은 유대민족이 버린 돌이 한민족 가운데 머릿돌로 정립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과의 동일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아있다. 욥에 대해서 욥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의 사람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환란을 통과한 뒤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 욥기 42장. 따라서 그가 이 땅에서 산 연수는 적어도 200년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욥이 200세 정도를 살았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시대의 사람이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고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은 175세에 창세기 25장. 이삭은 180세 창세기 35장까지 살았다. 그러나 욥이 240세 정도 장수였다면 우리는 그를 역단과 벨렉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벨렉은 239세를 살았다. 창세기 11장. 헬로 70년 여권에 따르면 욥은 70세에 고난을 당한 후에 벨렉 70년을 더 살고 4대 손을 보고 240세에 죽었다. 동방 사람 욥은 아브라함 계열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다. 욥기 1장.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등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아브라함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유대민족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욥기는 교훈을 위한 책인 만큼 욥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욥을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알고 말했다. 에스겔 14장, 야고보서 5장. 성경 저자는 꾸미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욥은 동방의 우스에 살았던 실전 인물인 것이다. 우스 땅에. 우스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스는 셈의 다섯째 아들인 아람이 낳은 장자의 이름이다. 창세기 10장 22절. 그런즉 욥은 셈의 손자 우스 족속의 영토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보건대 욥 또한 셈족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스의 위치가 동방이었던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욥기 1장. 그럼 욥은 누구일까? 셈의 현손 역단의 막내 아들 요밥으로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된다. 요밥이라는 이름의 약어일 가능성이 있다. 요밥. 히브리어 원문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욥기 42장 17절에 보면은 욥이라고 불리는 요밥이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욥이라고 불리는 요밥. 요밥, 호, 칼루, 메노스, 욥. 강해설교란 명성이 있는 갈보리 체프리 척 스미스 목사도 그것은 창세기 강에서 천지 창조에서 역단의 막내 아들 요밥과 동방의 우스에 따르는 욥의 동일인물로 설명하고 있다. 역단의 가계는 대홍수 후에 극동에 정착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렇다면 요밥, 곧 욥은 극동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우스 땅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셈의 현손. 우리 교회는 셈의 현손 역단의 자손답게 자신 숭배가 만연한 거대 세계에서 제천신앙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숭배하던 독특한 민족이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이 물증이다.
고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이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제천의식에서 섬겼던 천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다. 표훈 천사와 같은 거기에 70인역에서 욥을 에돔 사람으로 묘사한 추가 섹션이 있다. 포스트 스크립트로 알려진 추가 구절이 있는 내용에 그들은 창세기 36자 여밥을 엽기의 여밥으로 삼았다. 그것은 잘못된 여밥을 선택한 것이다. 여밥. 그들은 창세기 10장 29절의 여밥을 선택해야 옳았다. 창세기 10장 29절에 여밥을 선택해야 옳았다. 자세한 정보는 그 여밥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데서도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착각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